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이미 원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원리는 이미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을 원리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원리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외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다시 배우는 것은요,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만 키우려고 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도전받고 그래서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도 알아, 그죠? 이래도 알아,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지? 초등학생도 알아. 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백용현 목사님의 깨달음을 통해 전해진 내용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열정과 함께 끈질긴 간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끈질기게 졸라대는 사람들의 간구를 여러 번 들어주셨대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표현이라 조금 그러긴 한데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분들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 소경 바디메오 같은 분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개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 끈질김,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힘쓰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도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요청하는데 이 재판관이 귀찮아 안 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번거롭게 하였더니 이 재판관이 저 과부 얘기 들어줘봐야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지만 저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재판관 같은 그런 심보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재판관도 그럴 건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면 결국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구 하나가 조금 간구해 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간구해온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해버린다. 정말 집이 없는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단 말이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갖고 싶었다. 근데 돈을 모아다가 안 모아진다. 관두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정말 중요한 거라면 포기할 수가 없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해버린다.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여기서 의존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다만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 말이죠. 내가 정말 무엇인가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기도에 다 쏟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만나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을 행위로 오해하면 안 돼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쌓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성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목욕제계하고 지성을 드리는데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0일 기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슬할 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려서 한다든지 이런 행위, 끈질긴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학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들은 아빠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요. 믿으니까 끈질기게 공부를 한 거예요.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약속하셨죠. 자전거 사주세요. 안 사주면요? 아유, 아버님이 많이 가난하시군요. 이러고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이래 포기할 거야? 아니지. 아빠가 뭐 할 때까지? 약속대로 사주실 때까지. 시온이, 그지? 아빠가 사주실 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예찬이는 누워있나? 안 보이나? 네,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믿으니까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거예요. 아니, 아빠가 약속도 안 했는데 이래가 끈질기게 요구한다고 아빠가 들어주겠어요?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들어주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자칫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통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어떤 한 군데만 갖고 오해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우선이고 그 믿음의 표현이 끈질긴 기도로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올해 들어와서 기도 말씀을 주일날 나눴었는데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서.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호흡은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쉬는 거다. 심호흡, 깊은 호흡은 신선한 공기를 폐 깊숙이 흡입하여 폐 속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 그래서 일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고 더 힘있게 살아가려면 심호흡을 한다. 호흡을 신경 써서 제대로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깊은 기도, 심호흡과 같이 깊은 기도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을 깊이 들이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는 성령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몸속에 스며들어 몸의 모든 부분에 힘을 풀어넣는다. 성령님을 마심으로써 영적 힘을 얻어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이기고 영적 건강이 회복되므로 영적으로 건강해짐으로써 몸의 모든 기능도 처음 상태로 회복되고 자연히 질병이 치유된다. 성령님이 내가 숨 들이마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비유예요. 성령님을 물질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인격이셔요. 근데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영이시단 말이죠. 영이시라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신다, 이런 표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혼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왕좌를 성령께 넘겨드리게 되고 왕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 충만하여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강력한 호흡을 해야 된다.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호흡을 하듯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대화하면서 살면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활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강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더 많은 시간,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나시도록,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강건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요. 강건해져서,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치매 안 올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주님 부르시기 전날까지도 예배당에 출입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그게 꿈꾸는 거잖아, 그죠? 예배드리러 왔다가, 저는 그 위인전들을 읽어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온 것 같아. 얘들아 다 모여라. 다 제자들 후손들 다 모였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렴.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꼴까닥. 우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별로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냥 자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많은 분들이 자다가 아침에 눈 떴더니 천국이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올 때가 됐다, 정리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신 분이 왜 직접은 못 하시겠어요, 그죠? 하실 거다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정리해라 그러면 자녀손들 다 부르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 불러서 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당부 다 하고, 야, 이제 천국이 보이는구나,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 좋겠어.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은총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물론 제 친구는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한 15년 전에 죽은 것 같아요. 직장암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왔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님 저를 위해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교인들 갔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병이 오든 자연사를 하든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사실 뭐 45세 죽거나 90에 죽거나 100세에 죽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짝할 새잖아요. 포로록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주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 육 모두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 말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니까 소멸되기 전에 뭐 해라? 채워라, 이 말이에요. 제목이. 자, 전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방전된다. 여러분 핸드폰 얘기했습니다. 핸드폰 밤새도록 충전해 놔도 하루 종일 내가 뭐 통화도 안 하고 뭐 영상도 잘 안 봤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죠? 방전되잖아요. 영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만 해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진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자체의 호흡으로 이 생명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나 혼자 살거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그게 되지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냥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호흡만 가지고 영적인 기도만 가지고는 이 영적인 전쟁,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만 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서서히 소멸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거의 바닥날 무렵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력이 이 충만하면 능력 있고 활기차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기본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의 이 기본기를 실제로 연단시켜 나가지 않으면 서서히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운될 땐 모른다는 거죠. 우리 왜 깨구리 삶아 먹는 방 이야기 나오잖아요.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팍 튀어나오지만 시원한 물에 집어넣으면 헤엄치고 놀아요. 밑에서 불이 따뜻하게 오면 아이고 뜨뜻해라 그러다가 폭 익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 속에, 너희는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고갈되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충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만다. 어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처음엔 뜨겁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 영적인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갈돼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으로 탈진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날마다 상당량의 영적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보충하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기본기, 그다음에 여러분 1대1을 하게 되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소송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8개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시험과 성령 충만과 순종과 사역, 이렇게 8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끊임없이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채워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생활,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의 이 삶이 정기적으로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충만해지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승리하여 이기고 더 충만해져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승리할 때 활력 있는 삶을 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게임을 해도 말이죠, 어제 팔레스타인하고 게임하듯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게임을 하면 운동했던 선수들도 피곤해. 끝나고 나면 막 퍼져버려요. 근데 일본은 중국을 7대0으로 이겼다는데 아마 그러면 일본 선수들은 끝나고 나서도 펄펄 날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임을 하면, 지는 삶을 살면요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해. 근데 이기는 게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뭐예요? 활력 있고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날마다 이기면 더 활력 있게 되고, 거기서 이게 계속해서 더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바로 활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기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기도만 말씀하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 드리면요 여기 안에는 종합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는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죠.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말씀이 선포되니까 전도는 좀 부족하지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적어도 뭐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더 수요 예배라든지 열정 기도회라든지 또 가정 예배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하여튼 자주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게 될 때 영적 전쟁,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이길 때 더 활력 있게 되어져.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이 풍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갈이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의미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된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면 더 기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대잖아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그랬다잖아요. 막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막 바깥에 바쁘니까 그 부인이 그 루터한테 그랬대잖아요. 밖에서 저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무릎 꿇는, 더 많은 시간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아멘이죠?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를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끈기 있게 더 간절하게 매달린다. 하나님께서 선과 유익을 위해 끈질김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늦게 응답하실수록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아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늦게 응답하실 때는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완성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큰 기도가 응답되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더 간절히,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자, 나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겼다. 나는 졌다고 생각한다.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비겼어. 예. 사실 이긴 것도 맞고 진 것도 맞는데요, 실제로는 졌어요.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길 수 있나요? 졌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졌는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겼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허찬 장로님 아들하고 어렸을 때 씨름 많이 하셨죠? 아들하고 씨름하면 이겼어요? 졌어요? 네? 졌죠, 그죠? 이길 수 있는데 준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기셨잖아요. 근데 네가 이겼구나, 네가 이겼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도 그러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야곱의 간절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칫 또다시 행위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졌지만 이긴 게 된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힘쓰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2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다하세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하세 기도하면서 뚝뚝뚝뚝뚝뚝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번 다하세는 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근데 뭐 조금 땀 떨어지려고 하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러고 선풍기 틀어놓고 하고 하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한다. 야곱의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의 성격을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다,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말지 뭐, 에이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일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거는 금식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떼쓰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문고리 잠그고 있는 거. 그러면 그냥 한 3일만 애가 굶으면요 부모들 난리 나요.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많이 응답하셔요. 금식하며. 그래서 급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홍해도 갈라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있는 거죠. 아니요, 실제로 돼요. 실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매는 크로스백 있죠. 크로스백 여행 가고 이러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가방이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가죽을 좋아하니까 가죽을 어떤 크로스백, 가죽으로 된 크로스백, 크기도 좀 적당한 그런 크로스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검색을 좀 해봐야지 이러고 이렇게 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기도도 안 했어. 근데요 이번 가을 학기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웰 다잉, 잘 죽는 훈련을 제가 받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온라인으로 13주 동안 서울신학대학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웰다잉 최고의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번 가을 학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까 이걸 이제 배울 텐데, 거기 개강 예배가 어제 있었어요. 어제 개강 예배가 있어서 거길 갔는데 그 개강 예배에서 우리 이제 하도균 교수님이 신학전문대학원 원장이거든요. 이제 하도균 교수님이 이제 총괄하고 하는데 선교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4분까지 해서 16명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한 분들 한 10몇 명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기념품을 준다는 거예요. 개강이니까 그래도 수업 들어오시고 등록금도 냈으니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기념품이 2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뭐였냐면 만년필이요. 제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만년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와, 파카 만년필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박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더라고. 딱 뜯었는데요, 크로스백이야. 할렐루야. 그것도요, 샘소나이트. 우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 생각 다 하시고 막 응답해 주시네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성도는 시련 가운데 놓일지라도 인내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인내는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요거를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쉬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